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는 우리가 가봐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현실적으로 빠져 있는 그 구덩이는 고난의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해서 갇혔거나 혹은 스스로 들어간 골짜기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또 구덩이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잘 모르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빠진 그런 구덩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였던 그 결과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고관들과 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어떤 구덩이와 같은 그런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실제로 질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곤란한 그 상황들 가운데 처하면서 내가 지금 구덩이 가운데 놓여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런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살다 보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 또 그리고 인생을 시궁창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직면해 오면 우리는 내 삶이 지금 웅덩이에, 구덩이에 처해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구덩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주어진 그런 그 구덩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의 구덩이가 그에게 닥쳐져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꼭 들어야 되는 현재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소리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없이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죽일 그런 그 요량으로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고생의 떡과 썩은 물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러다 죽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이 구덩이가 그에게는 반전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구덩이가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5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무엇을 불렀나이다?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처해진 구덩이가 아니었기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어둡고 습한 그런 그 골짜기 같은 구덩이 가운데서 그 물이 마른, 그리고 또 습하기도 한, 그래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 구덩이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그 가운데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육신의 고난의 이런 그 구덩이, 웅덩이는 영적 기도의 산실이 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영적 골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런 그 계기가 되죠. 예레미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로 구덩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다른 모습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그런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시절에 있는 태풍, 풍랑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였고, 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돌이키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표현되어지는 풍랑이 일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지만 이 풍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이 무슨 원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는가를 하나하나 배에 탄 사람들을 점검하면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고나여 피곤하여 쓰러지듯이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물어보니 이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 그를 그 풍랑에 치는 바다에 던지기도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이 모든 원인이 자기에서 기인한 것인 줄을 그가 알고 자신을 물에 던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가 표현하기를 자기의 머리가 바다의 바닥에까지 내려갔다, 해초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디선가 큰 물고기, 고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쨌든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여 보내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러니 죽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들어가면 녹아내리거나 또 숨이 막혀 죽거나 그러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요나의 생명이 그 구덩이와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살아있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그 기도를,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 밖으로, 이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요나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회개하니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구덩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과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처하게 되는 구덩이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다가와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선한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이 나를 없이하고 자신들이 득세하려고 우리를 악과 어리석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밀어넣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닥쳐오고 그 상황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힘겨움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사명자라면,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과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주님이 구별하신 자들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요나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바 되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일어난 바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그 이후로도 방치하시지 않고 때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구덩이에서 부르짖는 예레미야, 사명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영적 구덩이가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이 영적 구덩이는,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오롯이 고통으로만 받고 그리고 또 그 세월을 그냥 버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별로 고통스럽기만 하고 유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이, 고통이, 특히 내가 죄 때문에 범한 어떤 그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아닌 애매히 당하는 고통, 그리고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고난의 처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믿음의 장이 될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손이 내려와가지고 그를 건지거나 동아줄이 내려서 그를 건져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와서 그를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건져내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로 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빠져나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생각을 하면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때로 어려움과 현실적인 상황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경험하고자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함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잔잔하게 당장의 어떤 구원의 팔은 아니어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의 문제가 급속히 해결되지는 않아도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일 때문에 처하게 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명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고 난 이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때가 되어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놓고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예레미야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관과 돌이키지 않은 백성과 악한 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죽음으로 내몰렸던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그리고 오히려 그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그 시간들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힘겨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가 처한 탄식의 구덩이는 원통함을 풀어주는 처소가 됩니다. 58절, 5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그들이 이대로 되면 나라가 망하고 칼에 사륙을 당할 터이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구덩이에 몰아넣고 썩은 빵을 주고 썩은 물을 예레미야에게 먹이면서 먹고 죽으라는 거죠. 속상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것을 악한 백성들 앞에 소리쳐 보니 오히려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들은 즐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통스러움과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를 살도록 건지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 곡해하는 해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내가 특별히 딱히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의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악이 억울함으로, 원통함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통함이 없습니까? 영적 원통함의 구덩이 가운데 우리는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의로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탄식의 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함께 모두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거제도에서, 대한민국 성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교단을 망라해서 우리 교단도 여기에 힘을 가지고 함께 광화문에 모이게 됩니다. 시청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은 예쁜데 내용은 너무나도 악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원통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악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악법을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내서 소리치면서 이게 옳다 주장하니 악이 선을 이겨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동성애는 악입니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일부의 성적 특성,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들의 그 육체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면 감옥을 가야 돼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서 자녀가 신고하면 부모도 감옥 가야 됩니다. 유치원에 가면, 학교에 가면, 공립학교에서 정당하게 당연하게 동성애가 건강한 사랑의 한 형태다, 그것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의 현장에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 터지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수용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고 세브란스를 세우고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상당 부분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요? 당시에 노회장이었어요. 사무엘 모 목사님이 그 속에 속해 있었고. 그런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파송했던 지금 그 미국의 교회의 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환영하고 가치 있다 인정하는 포괄적 세상을 기념한다, 지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 두 가지 깃발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레인보우 깃발이라는 깃발이에요. 무지개에서 색깔 하나 빼고 자기들끼리 정한 무지개. 저게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깃발에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과 틀리지 않은 말을 묘하게 마귀가 섞어가지고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했던 것처럼, 그 결과로 그걸 따먹고 사망으로 가게 된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는 말은 너무 예쁜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길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유모차는 많이 보이는데 아기가 별로 없고 뭐가 있습니까?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개를 나이 들면 또 강아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걸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아기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되었는데 그 귀한 아기 하나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아기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소수자들의 그릇된 그들의 그 성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그걸 동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옳은 것을 못 배우고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은 그렇다고 흐린 날, 슬픈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 건강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인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죄를 멀리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그 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목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높여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이 지으신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원통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주의 백성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후에 드려지게 되는 광화문에서의 그 예배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차별금지법 꼭 막아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세대, 건강함을 외치는 세대,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신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는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